16장 15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세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되고 또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례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고백의 표로 내가 행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예. 꼭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고백은 그 했던 표로 내가 이 공동체 앞에, 내가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거를 공동체에 보여주는 표로 받는 것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너희가 회개하여서 이 순서가 좀 잘못된데 회개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번역이 약간 순서가 지금 흐트러졌는데, 우리가 이 죄사함을 뭐로 받습니까? 회개함으로 내가 믿고, 내가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뭡니까?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아라 하니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다. 믿고 뭡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표로 사람들 앞에서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물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난 후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성경에는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오늘날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44절, 그 성경 안 찾으셔도 그게 제가 드린데 그거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불신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자, 성령은 누구한테 내려온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온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신자인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으신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고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한 방에 성령님이 딱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은 임할 수가 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 안 보이는데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 신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봤다는데 무엇을 보고 했느냐? 다음 구절 46절을 보면은 이는 시작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자, 성령이 임한 표가 뭐라고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방언을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딱 듣는데 믿음이 딱 왔어. 그러니까 뭡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맺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상태에서, 물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먼저 믿었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감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자,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 이제 우리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믿음의 표로 물세례를 줘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물세례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순간에 충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방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설교 듣고 딱 손을 들기도 하는데 반응 터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다. 단지 이 세례는, 물 세례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표를 보여주는 것, 서로 다른 것이다. 또한 물 세례를 받으면은 뭡니까? 영원히 교회를 안 떠나나?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도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바울과 같이 살았던 알렉산더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물 세례를 받고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서
교회달 1년, 2년, 3년 다니다가 물세례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은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구원은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언제 받는다? 전도를 받고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이죠, 그죠? 오늘 말하면 무당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 이 시몬도 빌립이 막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뭡니까?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따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이 지나도.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 세례가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바로 받고 또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물세례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령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오면은 물세례 받으면 다 성령 세례 받았고 다 성령 임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교인들이 물세례를 다 받았으나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임한 적이 없다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와서 물으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모여서 예수 이름 먹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반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았구나 하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방언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이는 시작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맞습니까? 사마리아 교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恩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말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하면 좀 무당인데 이 빌립 전도자가 능력 행하는 보고 우리보다 더 세다.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야.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행하니까 다 세례를 그러니까 자기도 물세례를 받아서 믿겠다고. 근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 베드로와 요한 목사처럼 누구든지 머리에다 안수하면 성령을 받으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니까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하면 내가 떼돈을 벌겠다.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안수해가지고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돈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돈 받고 기도해 줍니까? 그냥 기도합니까? 성령 세례라든지 뭐 기도해 주는데 돈 받고 기도하면은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 간혹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봉투에다 돈을 내고 오는데 그 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딱 봉투에다 돈을 내가지고 딱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투 딱 잡아가지고 뚜껑하면 기도 3개 주고 좀 봉투가 얇다 그러면 기도가 대충 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디 신방을 간다. 또 어떤 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오셔서 이렇게 신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뭐 차에 기름값이라도 하십시오라고 봉투해 주는데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 그거 안 받는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굳이 주면은 받아가지고 헌금하면 됩니다. 굳이 받아가지고 꼭 쓰시라고 주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재정에 헌금으로 잡아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도리고 올바른 목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시몬도 내가 능력을 향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저주받은 놈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교회 헌금하려면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고 그거는 본인의 믿음에 달린 것이지. 거기다 가지고 강대상에 소 한 마리 올려라 송아지 하나 올려라. 사기꾼들이요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그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송아지 올려라, 소 올려라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믿음의 감동대로 하는 것이지. 옆으로 말이 좀 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물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고 떠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아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아도 얼마든지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꼭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면요 목사들이 내 패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자기들 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럽니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막 돌아가시려는데 지금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텐데 빨리 오셔가지고 세례해 주십시오 하면은 또 어쩝니까? 목사님 또 가운 챙기고 세례기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물 해가지고 물 또 장갑 끼가지고 물 3번째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주고 그래가지고 딱 죽어서 아버지 구원 받았다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애나콩콩 어린 마음 부르지도 없습니다. 구원은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원은 뭐로부터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옛날에 저한테 그런 분 많이 있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꼭 세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된다.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구급차 타고 앰뷸런스 타고 막 가는데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 거기서 뭡니까? 세례 베푼다고 또 물 챙기고 하는데 뭐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치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으로 개판나는 순간이지,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안 받았다고 끝까지 물세례를 해달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와가지고 내가 예수 딱 믿었어. 그런데 가다가 내가 갑자기 뭐 어떻게 사고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가 숨을 거둬서 그거 구원 없나요? 오늘 와서 예수 믿고 내가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오늘 교회를 따라왔다가 설교 듣고 한 믿음이 왔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길 가다가 내가 숨을 거둬서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만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6절부터 15절부터 보시면 14절부터 제가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로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를 베푼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낸 것은 세례를 베푸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세례를 베푼 사람이 불과 몇 사람입니까? 많습니까? 불과 몇 사람입니까? 불과 몇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나는 세례를 베푸는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적은 결국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를 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세례만 했을 뿐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마지막에 불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다, 꼭 구원 받았다. 물세례를 안 받았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물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자여 버리냐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은. 자, 세례 받는데 이 세례는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라잖아요. 이게 말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인데, 이 세례는 물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는 표, 이 세례는 너희 양심에다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아멘. 이 양심의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 맞습니까? 다시 보면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이 아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육체에 들은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선한 양심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신뢰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구원의 조건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하면 이른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른다. 자, 8절 9절 10절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결론을 내리면은 물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 내가 그것을 공동체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꼭 세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수명 꼭각꼭각 넘어간 사람한테 물 3번 찍어 바르고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으면 좋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를 공동체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 세례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자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나 또 몸이 굉장히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꼭 세례를 베풀어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자, 세례의 의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이제 교회 처음 오면은 교회 온 지 6개월 지나면 뭐 받습니까? 학습. 그리고 1년 지나면 뭐 받습니까? 세례.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 오늘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나 세례 받고 싶다면 세례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줘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늘 그 사람한테 별도로 세례 주면 되는 겁니다. 가운 입고 또 세례기 가져와가지고 담배 끼고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뭡니까? 세례 주고 있는 대로 바로 세례 주면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은 오늘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학습 받아야 되고 또 학습 받고 나서 6개월 지나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싶다면 세례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까? 고넬로 집어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해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보고 뭐랍니까? 물 세례도 줘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이걸 갖다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인데 꼭 물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세례를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 그럼 이 세례는 뭐냐? 믿음의 고백이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신할 때 세례다. 아멘. 그 세례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게 됐다는 것을 공동체에 보여주려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진정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선 정서를 지으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인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이 세례가 뭐냐? 바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모세의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성기에다가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에다가 포경수술하는 것이 모세의 할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다가 포경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다가 수술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은. 자, 11절 다시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모세의 할례와 그리스도 할례 다르죠, 그죠? 모세의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다가 포경수술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보면은 할례는 어디 하라?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무할례, 마음을 찢지 않았던 그 상태로 죽었던, 그 영이 단일되어 있던 그 상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뭡니까? 결론을 내리면 세례는 뭐 하는 것이다? 마음을 찢는 것이다. 세례는 물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세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례는 뭐다? 마음을 찢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다 뭡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회개통에 잡아가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뭐다? 세례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구원의 피요.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다 물찍어 발라야 된다고 난리 벚꽃통을 찍이고, 그러니까 숨 꼴깍 넘어가는 그 환자한테 물 세 번 찍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고, 가만 두고 있는데 이마에다 물 세 번 찍어보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세례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면,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 자, 마음에다 물을 뿌려야 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마음에 물이 뿌려집니까? 안 뿌려집니까? 안 뿌린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에다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물을 뿌리는 뭡니까? 말씀의 물과 부활의 생명을 뿌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 선한 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찢어져야만이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세례의 이 개념, 세례의 정의를 확실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 안 찍어 발라도 천국 간다 안 간다? 물 3번 안 찍어 발라도 천국 간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또 물 세례 받는 것도 좋다. 굳이 성경에 있는 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고백한 표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교인들 앞에 동참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몸도 불편하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또 뭐 그런 의식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할지라고 나는 마음을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는 믿는다. 고백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뭐 그건 충분합니다. 그게 물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아라 안 받아라가 아니라
필요 없다 아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물세례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있으니까 다음 주 계속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 마지막 침례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문자적이나 형식적이나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올바로 날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